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스말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기나긴 말씀을 지난번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 7번째 사사 돌라와 야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짧지만 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45년 동안의 기록이 이 5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기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고 그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용하셨다 하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고 다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돌라를 부르시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짧게 그를 세우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기는 뭐냐면 이 돌라가 자기 스스로 아비멜렉이 저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그 뒤 시대에 다음 시대에 이제 돌라가 사사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돌라는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가 거주했던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서 당시에 어떤 그 사회 삶 아니면 가족관 이런 걸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같은 가족끼리 또 친족끼리 모여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내가 친족이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친족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게 되는지 그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핸디캡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 사람이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그 사람의 그 지경에 가서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3년 만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23년 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겠죠. 사사기의 그 서클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평화를 누리고 그 사이클 그게 이제 있지만 생략을 했겠죠. 그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을 부르셔가지고 22년 동안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4절에 보니까 이 야일은요 좀 다른 사사들하고는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70명이 있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낙이 30을 탔고 그래요. 각각 그 아들마다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이죠. 그게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읍이 30개를 가졌고 그 성읍들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 그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라하고는 좀 더 이렇게 비교가 되는 사사인 것 같아요. 돌라는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니까 같은 지역도 아니고 같은 족속도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야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봇 야일이란 말은 야일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성읍들이 이 그 사사 야일이 다 이렇게 점령한 성읍이냐 아니면 대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성읍이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야일이 30개의 그 성읍들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귀족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짧은 5절 안에 두 사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돌라와 야일의 그 45년 동안 다스렸던 사역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연구하는데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할 것도 있는데 사사가 됐다가 몇 년 동안 다스리다 그냥 죽었다. 네. 우리가 이런 그 기록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일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가치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었죠. 누가복음 17장 7, 8절에 보면 이제 종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식사를 준비하죠. 주인이 밥을 먹을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종들의 밥상이 차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여기도 뭐 두 사사 만약에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짝짝 이렇게 했다면 서운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뭐 몇 장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뭐 단 한 절, 두 절 이렇게 끝나나?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그렇게 23년, 22년 그렇게 잘 감당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종도 그런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분명히 쓰임받았지만 그 일에 대한 상급 아닌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도 그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그러면 바울에게는 아무 상이 없어요? 1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상급은요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불러주신 그 사명 그것이 바울의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8절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급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큰 교회 위대한 일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상급은요 그냥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었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쓰지 않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절제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상급이 아니고 그것이 바울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상급을 쫓아가려고 하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우리도 값없이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큰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가치를 나누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자리에 서시는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5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돌라와 야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이 적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상급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일, 그 세상에서 말하는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종처럼 바울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가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누리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